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그 시편 73편은 그 아삽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 의해서 찬양 사역자로 다윗이 3명의 찬양 사역자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은. 그 이 사람은 한 12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50편을 이 사람이 그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느낀 그런 점들을 시로 쓴 것이죠. 그건 독특합니다. 이번에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고 다른 또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찬양 사역자로서 이 아삽은 자신의 시를 썼고 그 시를 시편 150편 중에 이 성경을 구성하는 분들이 거기다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참 특별한 점은 이겁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아삽을 생각할 때, 아삽의 시를 저희들이 묵상할 때, 굉장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심각한 생각을 했을까? 지금 현대에서 심각하게 던지는 의문들을 어떻게 그때 고대에, 무려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BC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에 그런 사역자거든요. 그러면 다 고정화된 어떤 그런 율법적인 마은지로 다 꽉 차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50편에서는 시편 50편은 주로 이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도 되겠는가? 그 당시에 그냥 율법대로 제물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 풍성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그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황소를 잡아 드리고 하나님 이런 피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곤 하지만 어떤 형식이나 물질의 풍성함이나 이런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대에 이런 거를 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신 시편 73편은 더 큰 어떤 심오한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들이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사역을 감당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마다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처럼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죠? 이거는 중요한 신학적인 퀘션입니다. 문제죠. 인생의 아이러니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 당연히 잘 살아야죠. 자녀들도 속삭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삽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마침 우리 성시 교독을 할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낭송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면서 3절 4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삶을, 영양 공급이 얼마나 잘 됩니까? 나무는 물만 잘 주면 영양 공급이 돼서 과실을 맺고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딱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그냥 안정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세상에서 흩뿌려지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아주 정상적인 걸 딱 저희들에게 심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의 삶은 풍성해질 거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마 벌도 받고 힘들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삽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1절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랬습니다. 내가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나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넘어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재물도 갖다 바치지도 않고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데 너무 잘 사는 거죠. 부도 쌓고 명예도 쌓고 건강도 하고 오래도 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까? 당연히 질투심이 생기겠죠.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건실하게 남한테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심에 거의 완전히 실족한 건 아닙니다. 이 아삽이 내가 거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삽의 시야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 하나님 성전에 늘 들어갔을 것입니다.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고뇌에 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전에 탁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잡고 이런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럼 뭐가 다냐? 결국은 자기가 자세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에서 가만히 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맨날 그래요. 한탄하듯이. 저희 회사 이제 사장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물건을 시급 받아놓고 갑자기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그냥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참 그분들은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한탄처럼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저럴까요? 우리도 사기 한번 쳐볼까요? 농담이지만 우리도 한번 남한테 한번 해보고 독하게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의 시야에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 심판이 뭐냐? 그냥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이 막 일어납니다. 정욕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저걸 이러면 안 돼. 혹은 하나님 스탑을 시키든지 각성을 시키든지 하면은 이 사람 이러면 안 돼. 저거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정욕이 생깁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욕이 끓어오르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정욕이 더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면서 이것이 순리를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길로 쭉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실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허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게 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요? 그냥 분쟁하고 싸우고 아기다툼을 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더 적나라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살아봤는데 누구한테 조금 사기를 이렇게 쳐봤는데 괜찮네? 나만 부자가 됐네?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죠. 처음에 조그만 도둑이었지만 도둑질 했는데도 괜찮네? 안 걸렸네? 아무도 모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도둑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사기를 쳤는데 되네? 조금 더 머리 써고 조금 더 큰 사기를 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이름을 알리기를 좋아하니까 명예를 좋아하니까 또 명예롭게 되고 건강에 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 이게 73편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는 것 같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아냐?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삽의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은 아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서 내가 안무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사모할 자가 누구냐? 주밖에 없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가끔가다 묵상해 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배신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왜 저렇게 저 위대한 사도가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바울이 잘못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배신하는 거죠. 떠나는 거죠. 자, 이 아픔을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이하에는 쭉 바울의 심경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7절에 가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다 떠났다. 근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배신할 법한 같은 상황 속인데 바울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다 배신했는데 몸은 아픈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인데 여기서 실망과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좌절할 법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좌절할 만도 안 돼.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 곁에 서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항상 퀘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여기 생각에 빠져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다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왜 이 자식들은 왜 계속 속을 썩입니까?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고난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저게 분명히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타인을 볼 때는 나한테는 관대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는 냉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엄청 강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핸디캡 죄인,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부모가 잘못했든 조상이 잘못했든 누구 죄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보고 자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나치다기보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 속에서 꽉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삽이 당했던 유혹이, 에이, 그 사람이랑 그랬지, 나는 안 그래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에 살았던 아삽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지금의 모든 것들, 지금 우리는 어쩌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이가 계속 들어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자꾸 원인을 추궁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때로는 경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아삽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갑자기 하늘의 시각으로 착 바라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목회 현장에서만 계속해서 현장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접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사역만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정말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가 정리했던
이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것인가, 나 자신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생각해보면 녹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느꼈던 그 삶, 결코 평탄한 삶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또 60이 넘은 이 나이에 자녀들을 또 출가를 시키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나는 얼만큼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우치라고. 왜 그렇습니까?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펴봤지만 우리는 늘 제자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은 날마다 실패를 하고 실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한 사람도, 부를 추구한 사람도, 뭐 큰 교회를 이뤄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뿔뿔이 세상을 향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크게 하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작은 일을 하면 작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큰 일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